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큐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 큐티반이 사기가 시작돼서 큐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학기 동안 큐티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철야 예배를 제외하고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오늘을 포함해서 총 4차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제가 설교하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설교문을 작성한 것보다 오늘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실 것은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치실 수도 있는데요. 좋은 우리 교회의 장점이 하나가 있죠. 모든 설교가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놓치시면 유튜버를 다시 보시고 놓친 부분을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사역에 치중되어서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어야, 또 성장해 있어야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시고 복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무슨 공부한다 그랬죠? 네, 큐티를 통해서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큐티란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 앞에 화면이 뜨면, 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여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경건의 시간, 바로 큐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 모임과 같은 그런 소그룹 가운데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 바로 이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는 주님과 보내는 이 교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먼저 이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더불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깊은 관계는 어떤 관계죠?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는 관계는 아니겠죠.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더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교제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인 되신 주님과 이 1대1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 묵상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러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것을 내가 오늘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이 땅에 주신 귀한 선물을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이 말씀은 본 지금 나의 마음을,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단과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상호 순환적인 작용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큐티는요,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자, 우리 그 윗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본문을 펼쳐서 때로는 줄을 긋기도 하고 또는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국어 공부를 하고 질문을 풀듯이 하는 것처럼 이 큐티를 공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나를 깨닫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성령에 의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중심적인 시간입니다. 활동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편의 큐티를 할 수 없고요,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말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혹은 대그룹에서 주일날 모여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기서도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개인적이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때로는 내가 이 소그룹 공동체 또 이 대그룹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집에 병상에 있다거나 아파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는 해외로 나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홀로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목회자가 없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요, 혼자 있는 그때에도 나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 삶 속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의 지식, 감정, 뜻이, 즉 지정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내 감정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내 뜻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품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런 부분에서 통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깊은 관계를 개인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큐티는요, 누구의 특권이라고요? 네, 성도의 특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큐티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표에서 본 것처럼요, 큐티의 이 두 기둥은 바로 성경과 기도인데요.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과 명상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상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정말 볼거리가 많죠.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잠시 머리를 비우면서 명상하면서 나 자신을 차분하게 하고 내 생각을 비우자. 이것이 나의 삶의 태도에도 좋다. 이런 개인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명상이잖아요. 명상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비우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묵상은 다릅니다. 그저 비우려고만 하는 노력으로는, 그저 밀어내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몰려오는 이 수많은 염려들, 수많은 구정문들을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다른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 말씀 묵상의 본질은 바로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 바로 이런 유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위에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전에는 무의미하게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포착하면서, 아,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분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분은 이럴 때 웃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사실 이것들이 우리 모두가 갈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어서 신앙이 약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도라는 것을 자처하시면서도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점집으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간혹 전해 듣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이건가 저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컴컴한 곳에 밝은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수록 이미 내가 명확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을 내 길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내 앞길이 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쉽도록 큐티, 즉 quiet time의 앞에 quiet, 이 5글자 대문자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quiet인데요.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다른 시간들을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큐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큐티 하기로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 아침잠이 많이 방해를 합니다. 또 큐티를 내가 저녁에 하기로 했다면 혹시나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닥칠 수 있는 야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갑자기 약속되지 않은 회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잠든 나의 체력, 혹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큐티할 시간을 언제로 설정할지를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방해를 덜 받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인지를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과의 미팅을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잡으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시끄럽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별도의 공간을 찾으려고 하죠. 이처럼 각자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면 좋고요. 이때 준비하실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또 성경책이나 또는 큐티책이 있다면 큐티책, 그리고 필기구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전화기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이게 어쩌면 이 시간을 위해서 제일 큰 결단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읽고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는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정독하시는 겁니다. 3번에서 4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 쏙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구절에 머물러서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단어가 나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의미이지? 하고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이 읽고 묵상하고 곱씹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시편 말씀도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이처럼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3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하기, 결단하기입니다. 이 인플로어라는 것은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것, 반복해서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혹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저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시편 86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하고요, 이 큐티 할 때 하는 기도가 좀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 차이점은요,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요, 이 큐티의 기도는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시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큐티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뒤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다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믿는 닮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로 말씀을 성취하는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죠. 즉, 진정한 큐티는 이 큐티한 이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졌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이 큐티 강의를 우리 큐티반 집사님들과 함께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페북에서 어떤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 계좌를 올려놓은 것을 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어제 저녁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찔리는 마음으로 지사님들께 말한 것이 있으니까 저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얼마 되진 않지만 그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도 어떤 분을 돕기를 좀 주저주저 했었는데 오늘 그 마음을 또 주실 때 내가 즉각해서 반응해서 출근길에서 마주친 이 사람은, 이분은 내가 꼭 도와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겠죠. 그것을 한번 내가 적용해보고 나면, 또 그것을 실천해보고 나면 내가 주님과 교제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였는데 내 삶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흔적들을, 그 간증들을 우리의 삶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이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할 때 내가 100%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100%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순종의 마음으로 따르고자 애를 쓴다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아시고 그 형통함을, 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큐티를 통해 어떤 엄청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따르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변화와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을 나만 실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요, 언제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간들과 또는 환경들로 인해서 질밟히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 순간들이 찾아오면요, 주님과 만나야 하는 이 시간도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난 지체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큐티는
개인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이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지체는 저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지체가 받은 그 은혜가 누구 것이 될까요? 네, 내 것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가 다시 또 나에게 새로워지고요, 새로워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누면 배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고통이나 고민을 나누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고통은 반감이 될까요? 배가 될까요? 네, 반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 지체가 내 고통을 이해해 주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고통의 무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냐? 은혜는 배가 되고 고통은 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눔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반 지사님들 중에서요,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려가고 계세요. 이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가 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서 생기는 거죠. 단, 그 나눔의 중심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연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요, A형, B형, C형, D형 큐티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A형 큐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A형 큐티는 느낀 점만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B형 큐티는 느낀 점에 대해서 내용 관찰을 더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내용 관찰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해당되는 이 본문을 읽고서 그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C형 큐티는 느낀 점, 내용 관찰에 더해서 결단과 적용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다 한다면 나는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베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서 나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형 큐티는 느낀 점, 내용 관찰, 결단과 적용,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바로 연구와 묵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A형 큐티만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쉬운 A형 단계의 큐티를 여러분도 꼭 해보십시오. 이 A형 큐티는요, 말씀을 보고 이런 점이 나에게 느껴지네 하는 것만 먼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기록한다는 것은 와, 이거 좋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낀 점이 아닙니다. 느낀 점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를 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총 4가지의 질문인데요, 우리 4가지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는 무엇을 반성하게 되는가? 나는 무엇을 결단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느낀 점을 생각하실 때 이 질문들을 던져보셔야 돼요. 핵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그러니까 느낀 점은 다른 사람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대입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큐티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은요, 우리 자신을 대표해서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얼굴만 부끄러워진 것인가요? 아니죠. 내 인격 전체가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내 자신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굴에 비춰보라는 말은 내 인격의 전체, 삶 전체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춰보라고 하는 말로 말을 했지만 또 말씀을 보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도 사실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여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자신을 우리가 아프면 어딘가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으면 MRI를 찍잖아요. 그 MRI를 찍는 것처럼 완전히 이 말씀이 나 자신을 꿰뚫어 보도록 하라는 거죠.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스캔해서 해석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목표는 이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한 에피소드를 쓰듯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인물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보았다. 사실 내가 며칠 전에도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다르게 행동한 적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스스로 기록해보는 것이 바로 느낀 점, A형 큐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보는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주어로 썼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반응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큐티의 대부분의 한 70% 이상은요. 그 70% 이상의 반응은 회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는 반응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이요. 느낀 점을 써보는 것이요.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실천하면서 이미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누리고 녹여내고 있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반응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비율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요.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이미 주신 복에 의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이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또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그 페이퍼의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느낀 점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그 느낀 점에 빈칸이 3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 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 우리 느낀 점이랑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냄, 기록할 때 주어는 1인称 단수인 나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찬양, 감사, 회개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느낀 점은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다른 사람이, 내 지체가, 회사의 동료가 그것이 아니라요. 나를 쓰셔야 돼요, 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큐티 강의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큐티 하실 때는요. 정해진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났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써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찬양, 감사, 회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반응을 큐티를 하시고서 그 느낀 점을 그 밑에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을 남겨놓지 말고 모든 물건들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잖아요. 좋은 짐승들은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렇게 나는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옮기실 것이다. 너를 왕에서 폐위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거든요.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지만 이 A형 큐티 맛보기, 이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과 함께 써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책망을 받았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씀에 나 역시 마음이 많이 찔린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사실 나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다가도 금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많은 것 같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만 그뿐이었지 정작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순종해야겠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를 통해 강조한 것은요, 바로 이 주황색 글씨거든요. 나 역시 마음이 찔린다. 순종하는 척 하다가도 금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은 분명 내가 이런 행동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에피소드를 떠올리면서 이 느낀 점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의식하지 안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만약에 평소에 이 글을 쓴 분과 교제하다 보면 이분이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실 때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또는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도 물론 나름의 문제이겠지만요, 정말로 그분의 삶을 안다면, 그러기 어려운 직장이라면 이제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뭔가 이분이 이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고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내가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했다. 사울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큐티 첫 번째 강의를 배우시고 나서는 먼저 내 느낌 중심으로 이 정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렇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도의 간단한 결단은 여러분이 충분히 세부적인 방법을 안 배우셔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큐티를 해보시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